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우리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나네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셔 우리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선포하며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다시 한번 더 크게 주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한 번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날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치료하시네.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날 경배 주 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날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고쳐주시네.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날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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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 우리의 요새,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바위시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힘이시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주님만이 길이시오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낙심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이심을 고백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자녀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로진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 나라를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전하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핍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을 지키는 귀한 북한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통일 한국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곳곳에 있는 난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주민 선교를 위해 세우신 온누리 M센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뿐 아니라 열방을 향해 흘러가길 소원합니다. 더욱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주민에게 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주민들이 이 타향에서의 시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양육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께서 예배 없는 땅에 예배자로 서며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귀한 주님의 중보자가 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10월 1일, 2일 온라인 하비스트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라인 집회이지만 전 세계의 영혼들이 성령님의 임재와 감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땅끝까지 흘러가고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비스트를 통해 믿음이 새로워지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망하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이 되기 전까지 영상팀이 한마음으로 영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비스트 집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온 세상에 알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 노규성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과 신호를 깨달으며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주님의 시간에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가을이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무슬림 사역과 비즈니스 사역을 위한 귀한 장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스타트리 협동조합이 잘 세팅되어지게 하시고 무슬림들이 편하게 찾아오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안식과 생명이 있는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즈니스를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이주민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교육을 통해 이주민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함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잘 양육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예배받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손을 쭉 뻗어서 함께 은혜의 찬양을 옆에 분들에게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자신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 우리 축복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함께 오늘의 M센터와 또 오늘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온라인 예배로 우리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우리 추석 이후에 우리 또 교회와 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또 기다려왔던,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2020년 우리 하비스트, 온라인 하비스트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이번 하비스트 주제가 다 아시는 것처럼 웨이메이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우리 하비스트 10월 1일 날 저녁 8시에 우리 첫 영상이 올라갑니다. 우리 유튜브 통해서 영상이 올라가고, 첫 영상은 메모리라는 주제로 10월 1일 8시에 처음 영상이 올라가고요. 두 번째 10월 2일 10시에는 우리 뮤직비디오, 그동안 우리 각 국가별로 커뮤니티별로 또 함께 웨이메이커라는 이 곡으로 우리 함께 노래를 불렀던 것들을 모자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10월 2일 날 10시에 뮤직비디오가 올라가고요. 10월 2일 날 저녁 8시 웨이메이커 집회 영상이 올라갑니다. 이때는 우리 16개국이죠. 16개국 언어로 더빙된 그러한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각 국가별로 언어별로 10월 2일 8시에 우리 함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 3일 날 또 8시에 저녁 8시에 웨이메이커 3D 영상이 올라갑니다. 우리 VR 안경을 통해서 보면 또 직접 현장에서 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이 올라갑니다. 우리 모든 또 국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과 또 해외로 돌아간, 본국으로 돌아간 이주민 형제들도 함께 하비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또 홍보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0월 4일 예배는 우리 오늘의 교회 35주년 창립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이날은 특별히 이재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영상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10월
11일 또 주일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 예배는 사르밧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 또 농어촌 지역에서 쌀을 구매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오늘리교회 성도들에게 이 쌀이 배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는 또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우리 차세대 본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고요. 우리 교회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52일 느헤미야 성벽 쌓기 활동 패키지를 선물을 합니다. 우리 또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이 패키지를 가지고 함께 활동도 하고 또 느헤미야 지금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패키지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신문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마지막 광고인데 CGN TV가 우리 가정의 소중함과 회복을 주제로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추석에 또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찾아가니까 우리 추석 기간 동안 CGN을 통해서 또 많은 유익한 프로그램들 함께 방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의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는 자녀가 많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라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요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됐다. 우리의 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렸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은 것이 됐으니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속으로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이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오.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앞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추징한 폭리 곧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도 돌려주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렀고 귀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또한 내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집과 재산을 털어버리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이요. 이 말에 모든 회중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공동체의 위기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노기성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이번 주 추석입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가족과 또 행복한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웠던 마음들을 서로 위로해주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어려운 분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탐욕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또 영혼을 사랑함으로 또 탐욕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느헤미야 4장은 외부로부터의 공격 또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으로 인한 위기들이 있었죠. 대적자들의
어떤 비방과 모함과 이걸로 인한 위기였다면, 오늘 5장에 나오는 위기는 내부의 위기입니다. 공동체 내부적인 위기.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도자들의 탐욕과 탐심이 끝이 없어서 공동체가 갈라져 버렸죠.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 귀족들과 서민들은 다 종으로 전락해 버리는, 어찌 보면 경제 문제의 위기이지만 또한 정치 문제이기도 하죠. 공동체가 와해되기 직전의 상태였어요. 느헤미야 이전에 있었던 정치 지도자들의 선택이, 또 그들의 행했던 것들이 다 탐욕에 의한 것들이었기에 사실은 일반 서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고 자녀들을 노예로 이렇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상태였죠. 성벽은 외적인 방벽이라면 이 경제 문제는 공동체의 내적인 문제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우리는 신앙 문제를 생각할 때 신앙생활은 어떤 개인적인 구원, 우리 특히 한국 크리스찬들,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 개인 구원에 대한 게 되게 강하죠. 그런데 동시에 개인의 어떤 믿음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행동.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믿음과 행동이 함께 가야 되는데요. 영적인 세계를 향한 갈망과 더불어서 현실 세계에서의 문제 해결이 또 필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행동한 것은 바로 현실 세계의 변화, 사회 변혁을 일으키는 것에 그는 포커싱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회 혁명이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집과 땅과 심지어 자식까지 팔아서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진 백성들의 원성과 탄식을 귀담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신앙이었고 이것이 느헤미야의 태도였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에 귀 기울이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힘없고 어려움에 빠진 고통받는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리스도인 필요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많이 배운 분들, 또 목회자들, 우리 선교사들, 본인이 어쨌든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약자들의 원성과 탄식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며 과부의 남편이 되며 나그네의 보호자가 된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강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자들의 보호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힘없는 자들, 약자들을 보호해라. 그들을 도와라. 너희의 가진 것을 나눠 그들을 먹여서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만 관심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만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땅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림에 있어서 예수님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그냥 기도만 할래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뉴스도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또한 투표도 해야 돼요.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지도자들이 추진하는 정책과 그 계획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지.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법들은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보다는요, 기득권을 위한 법이 더 많아요. 변호사들이 또 법무법인들이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법정에서 싸우거든요. 그들이 이겨요. 약자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견제하며 또한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직면한 이 공동체의 위기는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가난한 문제, 그죠? 네, 가난의 문제, 어쩌면 세금의 문제. 그런데 이것이요, 이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도 있는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했어요.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왜냐,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전의 총독들이 그 결정들, 정치적 결정들이 다 기득권, 귀족들과 관리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배불리는 것이었지 백성을, 국민들을 배불리는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고통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유수를 보면서 느헤미야 시대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봐야 합니다. 만약에 차이가 없다면 심각한 것이죠. 같은 문제, 같은 위기를 겪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위기인 것이죠. 이익은 강자들에게, 고통은 약자들에게 지워지는 약육강식의 사회라면 그 공동체는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선교지를 다녀보고 선진국도 다녀보고 많은 이제 선교사였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을 다녀볼 수 있었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이제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은요, 정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살기가 너무 좋아요. 예. 그렇죠. 중국에서 관시라고 말하죠. 관계가 있어요. 우리 왕족이에요. 이래서 내가 아는 분이 뭐 권력자예요. 그러면 뭐 다 통과해요. 그냥 경찰서도 그냥 다 프리패스 통과되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뜯기는 거예요. 예. 약자들을 철저히 짓밟는 것이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예. 장애인들 살기가 어려워요. 여자들 인권이 없어요. 아이들 거의 무시당하고 노동에 착취당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는 어떤가요? 많은 법들과 제도가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죠? 여성들과 또 아이들, 또 약자들을 위한 제도들이 많아요.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국가일수록 약자인 분들이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죠. 과거에 60년대, 70년대 힘 있는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은 살기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권력 있는 분들도 살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시 기능이 너무 많아서 다 카메라로 찍잖아요, 그죠? 저는 바람직한 거라고 봐요. 약한 분들을 보호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요,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들을 하죠. 제가 돈을 좀 가져왔는데요. 많이 가져온 건 아니고요. 10,000원짜리 하나.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께서 계시는 10,000원짜리인데요. 사진에도 잘 나와야 되는데 카메라에도. 여러분, 이 돈이 중요한가요?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등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네, 그렇죠. 말로는 우리가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딱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당장 돈이 있어야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돈이요, 요 화폐, 요 10,000원짜리가 이거 아프리카에 가져가면은 쓸 수 있나요?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아프리카 사람들 줘봤자 갑자기 재밌는 얘기 생각나는데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테러리스트들한테 중간에 잡힌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제 체크 포인트에서 갑자기 돈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돈을 이 10,000원짜리를 꺼내 줬대요. 근데 이게 색깔이 초록색이잖아요. 미국 달러도 초록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제 군인이 딱 보고 공이 4개나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이 달러를 자주 못 봤었던지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착각을 한 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얼굴이 막 좋아지면서 $10,000로 생각한 거예요. 10,000원짜리를 딱 줬는데, 그리고 가라고 빨리. 그래서 10,000원 내고 통과받았다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프간에서는 10,000원짜리가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서는 본 적도 없는 이 돈, 종이 쪼가리예요.
제가 이라크에서 선교사를 있을 때 이라크 돈이요, 나라가 망하니까 돈으로 불쏘시개를 삼더라고요. 돈을 저울에서 달아주더라고요. 종이 쪼가리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화폐는 공동체의 믿음 체계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한민족 공동체가 이 10,000원, 여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바탕 위에 있는 것이 화폐예요. 만약 우리가 믿음을 여기다 주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는 종이 조각이에요.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론 요즘은 이제 환전을 하지만 환전이 잘 안 되는 아프리카에서는 한국 돈 종이 조각이에요. 그들의 믿음 체계에는 이게 없어요. 화폐라는 건, 돈이라는 건 사실 믿음 체계예요. 그래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요, 돈도 성장하고 부흥해요. 세계에서 가장 센 돈이 뭐예요? 달러죠. 아프리카 사람들, 아프간 사람들도 달러를 원해요. 자기네 나라 화폐보다. 왜요? 미국이라는 공동체가, 국가 공동체가 힘이 있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돈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니에미야 시대 때 유대 지도자들이 했던 행위가 뭔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망가뜨렸어요. 짧게는 이익이 되는 것 같았죠. 그러나 길게 보면 어떻게 돼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부도 다 사라지게 돼요. 나라가 망하면, 공동체가 망하면은요, 모든 부가 날아가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폐라는 건 믿음 체계예요. 그 공동체의 믿음을, 그 공동체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경제 문제를 좀 많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경제 위기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죠? 자본주의는 경제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 잘 몰라요, 경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성경에도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무슨 자본주의가 있나요? 네,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부인 사라의 무덤을 사기 위해서, 그죠?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사드립니다. 부동산 투자를 한 거예요. 400세겔을 주고. 자본이 등장하죠. 부동산을 취득했죠. 네, 세금을 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에도 화폐가 등장하고 하죠. 그러나 근대적인 자본주의는 사실상 네덜란드에서 이 동인도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금융 자본주의가 시작됐죠. 한편 자본주의를 견제하면서 등장했던 경제 시스템이 뭐죠? 네, 마르크스가 주창했던 공산주의죠.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쟁했죠. 거의 100년 동안 20세기 내내 경쟁했는데 결국은 공산주의는 무너졌죠. 여러분, 성경에도 공산주의가 있어요. 만민이 평등한 사회. 제가 딱 묵상해 보니까 언제였는가? 바로 광야 40년이더라고요. 모든 백성이 똑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뭘 먹었죠? 만나와 메추라기. 메뉴에 선택권이 없어요. 뭐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노인이건 젊은이건, 그렇죠? 모든 사람이 같은 음식을 먹는 진정한 평등이 임했던, 언제요? 광야 40년. 또 있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이 가진 걸 다 같이 모아서 서로 통용하고 필요한 만큼 갖다 쓴, 사실 마르크스가 꿈꿨던 것이 이미 성경에 등장해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하나님 없는 평등을 추구했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망했죠, 시스템이. 그런데 자본주의는 사실은 기술과 탐욕을 바탕으로 성장을 했어요. 자본주의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자본주의는 한 300여 년, 400년 채 안 돼요. 그런데 여전히 사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얘기할 땐 자본주의는 망할 거라고 예측했어요. 왜냐하면 그 탐욕의 그걸 봤거든요. 인간의 죄성을 봤거든요. 사람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도구화하고 착취하는 그 유럽의 자본주의를 보면서 자본주의는 끝난다라고 말했는데 안 끝나고 지금까지, 물론 뭐 수정됐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어떻게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가?
누가 물으신다면 경제학자나 역사한테 가서 물어봐야겠죠. 목사인 제가 답할 건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또 역사를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는요, 유럽 사회의 저변에 성경적 가치관이 그래도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탐욕에 무너지지 않고 그 탐욕을 극복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계속 하는데요, 9절에 보면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저는 이 목소리가요, 이 느헤미야의 말이 지금도 계속 안에서 맴도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탐욕을 바탕으로 한 이 착취는 옳지 못하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그럼 13절에도 오늘 읽었나요? 13절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집과 재산을 털어버리실 것이요, 하나님이 빈털터리를 만들 것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당신 그렇게 약속 어기지 마시오. 15절에도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 5장에서 이 경제 문제를 다루면서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표현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마라. 나는 그래서 그런 짓 못한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유럽 사회가 자본이라는, 돈이라는, 화폐라는 자본주의를 하면서 탐욕이 극치로 감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깨어있는 양심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는가, 생명을 존중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목소리를 내며 사람들을 깨웠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윌리엄 월버퍼스라는 정치가가 있었어요. 그는 크리스찬이었죠. 그럼 1785년에 본 어게인, 이 회심을 경험해요. 그리고 1787년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1833년까지 무려 46년간 한 가지를 위해서 싸워요. 뭐였는지 아시죠? 바로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싸워요. 그 당시 영국은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유럽 곳곳에 공급해주는 이 노예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해상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노예 무역으로 발생되는 이익이 영국 제국의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산업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석유 관련 산업, 뭐 반도체, 전자, 아마 그런 거예요.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노예무역을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의할까요? 야, 우리 망해, 우리 제국이 망해. 사람들이 계속 반대하죠. 왜요? 눈에 보이는 돈의 힘이 셌거든요. 그래서 1, 2년이 걸린 게 아니라 무려 46년 동안 월버퍼스는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싸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영국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동참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흑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다. 흑인들이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들을 노예로 다뤄서는 안 된다. 1883년에 노예제도를 폐지합니다. 그 영향은 미국에도 영향을 미쳐서 미국은 남북전쟁을 통해 1865년, 30년 후에 노예제도를 또 폐지하죠. 마르크스가 등장해서 이 탐욕의 자본주의는 망할 것이다 라고 예견했지만 망하지 않는 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돈보다 생명을 택했어요. 그들은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택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깨웠어요.
여러분, 도리어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공산주의는 20세기 나라를 그죠? 뭐 수십 개 나라가 공산화 됐었잖아요. 기술이 도리어 이 자유진영보다 더 셌어요. 인공위성도 먼저 쏘고 그죠? 우주시대를 먼저 열었었죠, 소련이.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 만들려고 했던 이 시스템은요, 결국 그렇게 마르크스가 경계했던 탐욕과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망가집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공동체를 또는 국가를 살리는 가장 중심에 있다는 걸 우린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너희의 탐욕과 탐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향한 착취를 멈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의 동족들을 노예로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 김승호 대표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오늘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네, 돈을 싫어하시는 분. 네. 갑자기 이제 저에 대한 신뢰도가 막 떨어지는 것이 느껴지는데, 목사가 돈을 좋아한대. 정직한 고백입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돈을 좋아하는 것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돈보다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돈은 좋아하되 사랑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돈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어떻게 부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우리 한국은요,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에 정말 가난했어요. 우리 부모님들 정말 가난한 시대를 살았고, 우리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하게, 그러나 대한민국은 우리 한민족 공동체는 가난을 극복했죠. 그런데 우리는요, 가난은 극복했는데 부유함은 극복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가난함은 극복했는데 탐욕에 우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탐욕, 우리 인간의 죄성, 이건 우리가 컨트롤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탐욕의 문제를 성경에서 계속 다루고 계세요. 어떻게 다루는가? 나눠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진 걸 나누는 거예요. 그는 탐욕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도리어 가지고 있는 자기 사유 재산을 어떻게 해요? 털어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자기에게 온 외국인 일꾼들에게도 먹이고, 자기와 함께한 부하들을 150명씩 매일 먹이는 거예요. 자기 사재를 털어서 사례를 안 받고. 기부, 나눔이 탐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귀한 믿음의 사람들, 나눔을 통해서 이 탐욕을 이기고 있어요. 그럼 세계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한 사람인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가 뭐 하고 다니나요, 요즘? 저는 빌 게이츠가 뭐 하고 다니는지 잘 모릅니다. 그분이 저한테 알려주지 않으니까.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빌 게이츠가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요즘 코로나에 아마 하실 텐데, 예전에는요, 불과 얼마 전에는 제일 빌 게이츠가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가 아프리카의 화장실 문제였대요. 그 바쁘신 분께서 아프리카의 화장실 문제를 왜 해결하러 다니시나?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빌 게이츠라는 분은 회사를 다 넘기고 자기는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니까 아프리카가 제일 열악한 거예요. 전 인류에서 가장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곳 아프리카. 근데 보니까 다 물 문제로 죽는 거예요. 수질성 질환으로, 이질, 장티푸스, 말라리아, 다 사실은 이 물이 오염돼서 물에서 모기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 물을 어떻게 해결하나 보니까 다 문제가 화장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수백억을 들여가지고요, 이거를 과제로 만들고 프로젝트로 만들고 아프리카 화장실 문제를 위해서 자신의 사재를 다 털어서 연구시키고
그 뒤로도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 앞으로 문제가 될 거야. 수억을 들여서 바이러스 퇴치할 수 있는 거 연구시키고 기부를 해요. 그럼 탐욕을 이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는요, 탐욕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기부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르밧 프로젝트, 느헤미야 프로젝트 다 뭐예요? 우리가 가진 걸 나누는 거예요. 우리 공감 소비 운동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생명의 가치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의 것을 나누는 이 기부가 없다면 우리는 공산주의처럼 망할 거예요. 자본주의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살리려는 이 태도, 이것이 없다면 그러면 서구 자본주의도 한국의 경제 시스템도 결국은 탐욕으로 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미래는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우리의 가치를 둘 것인가? 이 10,000원짜리의 가치를 둘 것인가?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둘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해야 돼요. 생명인가 돈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 탐욕의 만족을 위해서, 이 만족함이 없는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치품을 사들이고, 사도 또 사고 싶고, 경쟁하고 싶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래도 만족이 없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새 옷 사면 하루만 만족한다고, 새 집을 사면 한 일주일 만족스럽다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 똑같대요. 왜요? 탐욕은 끝이 없거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느헤미야는요,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공동체를 살리는 행동을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큰 집회를 여는데요, 이 귀족들과 관리들을 책망하기 위한 집회를 열어요. 예배를 위한 집회가 아니라 귀족들과 관리들을 책망하기 위한 집회. 10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형제들도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도 무이자 대출을 시작을 했어요. 확 와닿죠. 네. 느헤미야도 꿔주겠다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꿔줄 테니 무이자로 백성들 이 돈 갖다 써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다른 부자들, 귀족들, 관리들한테 너희도 무이자로 빌려줘라. 마이크로 크레딧을 느헤미야가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무이자로. 마이크로 크레딧 뭔지 아시죠? 네.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또 동남아에서 아시아에서 선교하면 선교사들이 원조 많이 해줘요. 그러나 그것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이거를 정말 이분들을 스스로 이런 자립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 채라는 것도 하죠. 사실 우리 N센터가 이번에 협동조합을 만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형제들이 소자본으로 스스로 자신의 이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냥 맨날 M센터만 바라보고 온누리교회만 바라보고 나 도와줘 이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오늘 느헤미야가 한 것이 그거예요. 나도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밭과 포도원, 올리브 착취했던 것들을 다 돌려주라고 하죠. 폭리로 취했던 것도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약속을 이행하라고, 이 관리들과 귀족들에게 약속을 이행하라고 합니다. 약속을 이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공동체는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 체계잖아요. 약속을 이행하는 건 신용이,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죠. 신용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신용사회.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특권을 내려놨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당시 총독들을, 그 권리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예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부동산 투지, 심지어는 15절에 보니까요, 나는 부동산에, 아니 16절에 보니까 나는 땅 한 쪽도 사지 않았다. 내 부하들도 땅을 사지 않았다. 부동산 투기 안 했다. 그리고 성벽 쌓는 일에만 헌신하고 마음을 다했다. 그리고 자비량으로 자신의 부하들과 심지어는 이방 민족들까지 150명의 이 부하들과 이방 민족까지 먹였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정약용의 목민신서라는 책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 책을 보면서
이런 구절이 떠올랐어요.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관리를 탐관오리라고 합니다. 그 탐관오리는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든다. 그 목민시서의 문구를 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망하게 했던 것은요, 바로 이 귀족들과 관리들이었어요. 성벽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 착취가 그 공동체를 깨트리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내부로부터 붕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외부의 적은 무섭지 않습니다. 도리어 외부의 적은 우리를 단합시킵니다. 그러나 내부의 적은 공동체를 붕괴시켜요. 대한민국은 북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중국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탐욕에 빠져서 우리의 이웃을 돌보지 못할 때, 아니 우리 이웃의 것을 착취할 때,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 비참해질 때 대한민국 공동체는 와해돼 버리는 거예요. 돈만 와해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우선시할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우선시할 것인가? 약자를 보호하는 공동체, 약자들이 살할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제 내년 예산을 지금 요즘 편성하는데,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면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요.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더 이 줄여야 되는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서 줄일 것인가? 우리의 편리를 위한 것들을 줄여야겠죠. 그리고 정말 가야 될 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예산은 편성하고 늘려야겠죠.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행동이요,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우리의 결정과 행동은요, 우리 가정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비즈니스 공동체, 심지어 우리 국가 공동체까지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정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할 것인가? 탐욕의 가치관, 죄성의 가치관에 맡겨버릴 것인가? 아니면 성경의 가치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열된 공동체의 위기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극복되어지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회복되게 되죠. 코로나 시대의 위기, 우리는 경제 위기를 많이 말합니다. 경제 위기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살 길은요, 나눔이에요. 공감 소비 운동, 대형 이마트나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지역 가난한 작은 마켓을 이용해주고 나눔을 하고, 저는 남북 문제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 월버포스는 영국은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포기하고 노예들을 살렸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재정의 3분의 1을 포기하고 북한을 살릴 수 있는가? 자본주의의 논리를 따르면, 탐욕의 논리로는 그 선택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의 동족들을 살리겠다는, 여러분 영국의 크리스찬들은 동족도 아니었던 아프리카의 흑인들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의 남북전쟁에, 여러분 흑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 돈을 포기했어요. 그게 크리스찬들 지도자들의 결단이었고 크리스찬들의 양심 있는 행동이었어요. 오늘 한국 통일은요, 한국 크리스찬들의 결단과 행동에 따라서 좌우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국과 미국의 크리스찬들처럼 자본주의의 탐욕에 망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나눔으로 우리의 3분의 1을 나눠서 북한 동포들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탐욕에 물든 대한민국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안으로부터 골마 썩었던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용서와 화해와 회복이 일어났던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익숙한 우리의 탐욕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우리 기업에서, 또 우리 국가에서 하는 많은 결정들이 생명을 살리는 결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 있는 지금도 노예 상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결정들, 행동들 우리 한민족 공동체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가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또 이주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우리 이주민 형제들과 오늘의 MC센터 그리고 오늘의 교회와 지금도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시 전혀 없네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